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짧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문안하겠습니다. 어떻게 문안할까요? 옆 사람이 가장 듣기 좋은 말로, 가장 좋은 칭찬으로 한번 좀 칭찬해 볼까요? 뭐라고 칭찬하실 수 있을까요? 어색하신가요? 잘못된 거를 책 잡으라 그러면은 끝도 없이 나올 텐데, 그렇죠? 칭찬하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색하고. 근데 우리 안에 좀 이런 나눔과 교제들이 좀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공동체라는 인식이, 가족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좀 깊이 자리 잡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동역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역자라는 말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동역자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선교 따위의 일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 따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선교와 같은 일들을 함께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동역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역이라는 말은 교회 밖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 밖에서는 들어보지 못하는 단어죠, 그렇죠? 우리가 학교를 다니거나 그럴 때 들어본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혼자 하는 것과 공동체로 하는 것은 그 일의 능률이나 또 성과의 측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혼자 할 때와 함께 할 때 그 능률이나 결과가 아주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 공동체라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많이 강조하고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서 막지 못할 원수도 둘이서는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 막아도 둘이서는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삼겹으로 줄을 꼬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훨씬 더 강하다, 함께 할 때 훨씬 더 튼튼하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진짜 동역자 많습니까? 선교와 같은 일을 함께하는 사람, 동역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역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공동체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은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동역을 하는 것, 같은 것을 하는 것, 같은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도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굉장히 많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로마서 16장 말씀 쭉 보면은 그 수많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름들 어떤 이름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게 많아요. 보세요. 뭐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또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온, 브루베나, 브루보사, 버시, 루포의 어머니, 사운 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의 자매 올룸바 등.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동역자들만 제가 추린 거예요. 다른 데 또 있어요. 지금 몇 명인지 세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안 세셔도 됩니다. 왜?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동역했었던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동역자들은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바울을 간접적으로 도운 사람들이에요. 간접적으로 도운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바울의 형편을 돕는다거나 물질적으로 돕는다거나 혹은 어떤 특정 지역에 바울이 방문했을 때 그 지역에서 바울을 그러니까 잘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주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주고 이런 일들을 주로 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6장에 나온 이 동역자들이. 이와 별개로 바울에게 또 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바울과 동역을 했었던 동역자라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적극적으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가는데요,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PPT를 좀 띄워주시죠. 누구냐면은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 요한, 이 사람들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바울이.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디모데와 아볼로와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갔었을 때 그 지역에서만 바울과 동역한 것이 아니라 아예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서로 위로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동역자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과 마음이 맞고 바울의 뜻대로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의 동역자이면서도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그런 의미에서 가장 재미있는 사람은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마가. 저는 오늘 이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마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 마가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저 그냥 마가복음을 쓴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것만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가 누구야? 그러면 예수님 12제자도 아니고 마가는, 그러니까 뭐 딱히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 마가복음을 저술한 사람. 심지어 마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마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 이렇게 마가에게 직접적으로 편지를 썼다거나 무슨 교훈을 했다거나 그런 구절도 없고요. 근데 마가는 상당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마가의 인생을 보면 상당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마가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은 몇 안 됩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몇 안 되는 구절이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가를 유추하고 마가의 삶을 통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가라는 이름의 뜻은 비추이다라는 뜻의 로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라는 그 이름 자체가 로마식 이름인 거예요. 로마식 이름. 그러니까 제가 한국 이름이 박천웅인데 미국식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뭐 존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제가 아까 마가 요한이라고 쓴 게 그 원래 이름이 요한인 거예요. 마가가. 마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나바라는 그 사람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골로새 4장 10절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가 여러분께 문안하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도 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에 대해서는 지중해 구브로섬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성장한 부유한 레위 족속이기도 합니다. 마가가 활동했던 시기는 대략 AD 30년에서 7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대략 40년 정도를 마가가 활동을 했고요. 이 시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또 교회 태동기, 과도기, 확장기 등 실로 구속사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핍박과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로마인들의 핍박이 점차 심화되던 교회의 시련기이기도 했습니다. 딱 네로 황제까지의 시기거든요. AD 70년이면은. 마가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의 모든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고 또 체험한 자로서
사실은 실로 중요한 역사의 증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고 흥미있게 봤냐 하면은, 마가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의 인생이. 마가의 신앙은 몇 번의 굴곡을 거치게 됩니다. 몇 번의 굴곡을 거치게 되는데, 마가는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가에 대해서 최초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은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 청년은 배 혼입을만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들에게 잡히자 두른 것을 팽개치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이 청년이 마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 누가 마가라 그럽니까? 그냥 이 청년이라 그러지. 이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마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마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이 당시에 일반적인 서술의 기법이라고 한다면, 굳이 한 청년이라고 누구를 지칭해서 이야기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 청년이 마가일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타당한 추론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마가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조금 따라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예수님 잡혔으니까 이제 찾아갔다가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자 마가 또한 혼비백산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혼입을만 두르고 나왔다가 그것까지 팽개치고 그냥 알몸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방금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치니까 그 한 청년 마가도 혼입을만 두르고 예수님을 쫓아왔다가 이불까지도 팽개쳐버리고 막 알몸으로 막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의리는 있었던 것 같은데 두려움 또한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듣고 믿고 나서는 좀 변화된 행동을 하거든요. 어떤 행동이냐면은 자신의 집을 기도의 처소로 내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 자기들이 머물던 2층 방으로 올라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올라갔냐? 그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마가의 집은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넓은 마가의 집에 이전서부터 모였던 것 같고, 이 이후에도 마가의 집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 마가라 그랬죠, 제가?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가의 집이 기도의 처소로 쓰이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 하는 게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마가는 첫 번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특히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아들 마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내 아들 디모데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아들 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아마 마가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성령 임재를 경험했을 때 아마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있었던 베드로에 의해서 변화된 마가는 과감하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바울의 전도 여행에 따라가게 됩니다. 마가는 바울의 그래서 초창기 동역자였어요.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처음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와 같이 갔었어요, 바울이. 하지만 마가는 중도에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건너갔다. 거기서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라고 하는데, 이 요한이
마가라는 거예요, 이 요한이. 그래서 마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변화돼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쫓아갔는데 거기서 도망가요. 또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제 1차 여행에서 중도한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려 했으나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려 했어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전도하러 가지 않은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심한 말다툼 끝에 서로 갈라져. 심한 말다툼 끝에 서로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가고,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말다툼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마가가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바울에게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절대로 데려가고 싶지 않을 만큼.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바울의 멘토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처음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전도자로서 성장하기까지, 선교사로서 파송되기까지 바울을 돌봤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바나바와 그 정도로 싸울 정도로 마가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를 거둬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 겉으로는 신앙인이었지만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마가의 삶은 자기가 주인이었고 자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바울은 그런 마가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잖아요. 두려움까지도 다 걸었잖아요. 근데 마가를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버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탐탁치 않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삶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결국에 마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에 마가는요,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됩니다. 이 정도로 완전히 신뢰가 꺾여서 쟤는 절대로 데려갈 수 없어, 그 정도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었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좋은 동역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함께 일하는 마가와 동역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시오. 그는 내가 하는 일에 유익한 사람입니다. 언제는 마가 절대로 데려갈 수 없어,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랬는데 이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가를 데려오십시오. 마가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마가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순간에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이 그 이야기거든요. 4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가 여러분에게 무난하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도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다고와 마가가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같이 안 갔으면 같이 갇혀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동역하지 않으면 같이 감옥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마가를 자신의 진짜 동역자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왜? 마가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힐 정도까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완전한 동역자가 됐거든요. 비록 굴곡은 있었지만 마가의 삶은 베드로 또 바울과 같은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에게 동역자 또는 아들로 인정받을 만큼 완벽한 변화가 있었고 온전한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을 하면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스도라는 예수도 여러분께 문안합니다.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까지 여러분께 문안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고 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나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바치기까지 마가의 삶에는 수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버림받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동역할 만큼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가의 삶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가와 같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계기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요. 근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변화가 지속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늘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무슨 관성의 법칙처럼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아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군인이 이등병 때 막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이불도 개고 그러다가 병장 되자마자, 그러니까 제대하자마자 원래대로 싹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은혜 받은 이후에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을 때는 예주님, 내가 평생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별의별 난리 생쇼를 하지만 내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현실과 타협하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모습,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요. 그게.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실제 내 삶에 있어서는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고요. 그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은혜 받았을 때만 잠깐 변화됐다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모습,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은혜가 지속되니까요. 구하지 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니까요. 날마다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졌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최근에 설교하면서 몇 번에 걸쳐서 그 구절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인용을 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윗도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도 타락했어요. 다윗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과연 역사적으로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 그 수천 년 동안 다윗만큼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요? 10명은 될까요? 그런 다윗도 타락할 만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성질은, 원래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성질은 아주 끈질기고 아주 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만 합니다. 중간에 마가처럼 포기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죄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다시 내가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기 위한 의지가 있느냐. 마가처럼 바울에게 버림받았었지만 내가 다시 바울과 동역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러져 있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쓰러져 있다면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를 가로막았던 것은요, 연약한 심령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삶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학교입니까? 혹은 친구들입니까?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과감하게 극복하고 넘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도우시는 이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힘으로 넘어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와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대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마는 완전히 세상으로 떠나가 버려요, 나중에.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마는. 여러분, 대마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마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마가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고 다시 우리 원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질 때문에. 그러나 날마다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날마다 우리의 원래 삶으로 돌아가려는 그 못된 죄의 성질들을 끊어내고 오직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은혜의 삶을 지속하고 성령 충만의 삶을 지속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와 같이 삽시다. 마가와 같이 삽시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되잖아요. 베드로의 아들이 되잖아요. 영적인 아들이 되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버림받았었지만 다시 한번 회복돼서 인정받는 마가의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혹시 우리가 쓰러져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 결단하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다시 되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한 개씩 한 개씩 결단하시고 방향을 바꾸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가장 은혜를 받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이번 여름에도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또 어린이부서 다 임했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학교를 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요. 어른들이 언제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줄 아십니까?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부흥회 때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은혜, 막 성령의 은사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시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들어가면 그냥 원래의 모습으로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과정들 가운데 우리는 조금씩 변화돼서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 오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만족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역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완벽하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충고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더 뜨겁게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다시는
돌아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있는 만큼 나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과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내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같이 뜨겁게 주여 크게 3번 외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